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었었던 4절까지 말씀은 바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그리고 그의 몸종인 시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다윗이 세퇴하는 그 길로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영안이 무디어졌는지 전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이어지는 시므이 마지막 이 베냐민 지파에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자의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등용된 이후에 활동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이 점점 하얀 곡선을 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만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은 그야말로 절름발이가 돼서 평생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운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가 권력이 온전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전쟁이 매우 중요한 왕의 수행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전쟁을 온전히 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그를 붙잡아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떠날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고 16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매우 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에게 드립니다. 다윗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치려고 달려드는 마당에 이 시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시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마지막으로 따르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은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3절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이 무비보셋 종이 이미 죽은 사울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분명하게 이 시바는 너의 종이다라고 이미 얘기했고 시바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태도는 불분명합니다. 이 처음 무비보셋과 이 시바를 만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에 보면 이 시바가 다윗왕 앞에 처음 나왔을 때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라고 소개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왔던 시바를 통해서 우리는 시바가 얼마나 간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마치 그를 무비보셋의 몸종인 것처럼 그 옆에 붙여두되 사실은 첩자처럼 부렸던 것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시바가 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날을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이것이 모함이란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21장에 가서 바로 이 무비보셋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이 정복이 되고 다시 한번 그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9절입니다. 19장 사무엘하 19장 24절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을 때 그는 왕이 떠난 날보다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의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도 그의 모습을 보면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자 26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딱 봐도 알만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듣습니다. 함께 안장을 지우고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그가 떠나고 왕께 모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다윗 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그만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그의 판결은 우둔합니다. 29절에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합니다. 아까는 시바에게 전부 다 주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밭을 반씩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미 죽었지만 마치 요나단이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16장 5절부터 나와 있는 시므의 저주는 이 사무엘하 마지막 다윗의 몰락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드러낸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것은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행시의 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더라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동안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사울 왕가에 대해서 그가 일관되게 취했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의 피를 흘렸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마지막에 그가 도망갈 때 시바가 같은 몸종이 이렇게 배신을 하면서 다윗 왕에 붙으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의 사울의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도 모함하는 것을 듣는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모든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억울하게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말이 진짜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을 철저하게 피를 흘리면서 그가 다시는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를 숙청했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무슨 공의가 있냐? 인간에게는 더 이상 공의가 바랄 게 없다는 요나단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 사무엘하 21장의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모든 그런 난을 정복하고 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 21장에 보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을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멸절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건져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리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은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이더라라고 하면서 심지어 무비보셋의 아들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것이 다윗의 유언 속에서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런 모습이 시므이의 저주 속에 그대로 드러난 게 된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더라라는 노래 가운데서 드러나듯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옳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이 요나단과 무비보셋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면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 사무엘하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단이 다윗에게 그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나타나게 되는데, 열왕기 역대상에 나오게 되는데 역대상 2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음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역대상 2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보통 야외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전쟁만큼은 예외를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말을 역대상 22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는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를 무참하게 흘렸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역대상에는 빠져있는 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가족들을 진멸시키는 이 모습이 사실은 역대상에 반대로 기록을 시키면서 사무엘 하에는 빠져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금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공의로웠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판, 그리고 권력이라는 판, 이 세상이란 판 가운데서는 그는 여전히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모두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반대되는 모습의 무비보셋을 부각시킵니다. 그의 옆에는 시바처럼 간사한 사람들이 들끓어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가담에 압살롬의 난에 많은 무리들이 가담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대안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빨리빨리 버림으로써 온전히 주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이 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라고 십자가에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1장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마치 사나이에서 목매어 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나무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공의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정말 적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그리고 또 철저하게 자기 앞에서 배신을 하면서도 다가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적당히 그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없지 않나를 반드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면서 정말 진실되게 무비보셋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마치 세상에서는 죽은 목숨처럼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몰락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들 보기에는 남들보다 좀 더 신앙이 좋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반성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언제나 배신하는 사람들이 늘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적당히 이용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 끝까지 억울하게 하면서도 나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지 않나 반성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은 모습 같지만 무비보셋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산 자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빨리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